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늘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인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나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여기 혼자 사는 어머니가 있을 때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어서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는 것,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자기 친척이나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행동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하게 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보잘것없는 미물들, 새들도 보면 그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일 그 싸가지 없는 새가 뻐꾸기라고 그래요. 뻐꾸기. 이 뻐꾸기는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집을 짓지 않는 새고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다시 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뻐꾸기는 절대로 새끼를 품는 법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뻐꾸기는 한 번 알을 낳으면 10개에서 12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뻐꾸기는 우리가 일명 아는 뱁새, 과거에 뱁새로 알려진 그 새가 알을 낳으면요, 그 알 낳는 데다가 이 새가 품다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다 그걸 노리고 있다가 뻐꾸기 어미가 거기다 알을 나누는데 많이 나면 들통이 나니까
이 뱁새는 3개 내지 4개 알을 낳는데 뻐꾸기는 10개에서 12개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뻐꾸기가 꼭 그 둥지에다 하나만 나눈대요. 거기다 하나 놔놓고 또 딴 데다 하나 놔놓고 또 하나 이렇게 놔놓고, 그렇게 가지고 이 뻐꾸기가 알을 낳으면 그 뱁새가 품는 거예요. 그 뱁새가 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부화가 돼서 나오잖아요. 부화가 돼서 나오면 이 뱁새라고 하는 이제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그걸 품으면 요 새가 제일 큰 게 어미새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cm 정도가 되는데, 뻐꾸기는 이게 자라면 몇 cm 정도 되냐면 31cm 내지 35cm가 되니까 약 3배 가까이 큰 거예요. 근데 새끼가 돼서부터 크잖아요. 근데 이 뻐꾸기가 얼마나 못되냐면 새끼가 딱 돼서 자기가 2, 3일 먼저 나온답니다. 이 뻐꾸기가. 그러면 이 새끼 뻐꾸기가 본능적으로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이나 부화되는 것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그 조그만 새가 말이야 계속 이 큰 뻐꾸기 새끼에다가 먹을 걸 갖다 준대요. 그러다가 이제 새가 날아갈 때가 되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수컷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뻐꾸 뻐꾸 이렇게 소리를 내준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뻐꾸 새끼가 자기도 뻐꾸 하고 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아간대요. 뻐꾸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이거를 조류학자가 이 수컷의 뻐꾸기 새 소리를 듣지 못하게 딴 데다 옮겨놔봤대요. 그랬더니 뻐꾸기 새끼가 전혀 딴 소리를 내더랍니다. 뻐꾸기 소리를 못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도요, 지가 품지 않아도 이 종족을 유지하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이 조류 세계에서도 새끼를 돌보고 자기 종족을 이어나가는 것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불신앙자보다도 더 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로마서 1장 30절에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된다. 결국에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와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어른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 노년은 인생을 살아온 벌일까? 늙었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서 벌일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수주 전에 나는 버스를 탔다. 서울 해화동 성당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는 정류장에 나왔다. 2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마다 10,000원으로 연거푸 2대를 놓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다. 택시도 없고 배차 시간 간격도 길어 3번째 오는 버스에 비비고 올라가니 만석이어서 자리가 없었다.
운전사는 규칙상 입석은 안 되니 내리라고 말했다. 나는 부득이한 약속이 있으니 바닥에 앉아 가겠다고 사정했다. 그러나 기사는 계속 안 된다는 것이다. 나 때문에 발차도 못하고 40여 명 승객이 시선이 따가워 죽을 지경이다. 바닥에 손수건을 깔고 앉으려는 순간 바로 내 앞에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앉은 30대 승객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염치불구하고 말했다. 제가 아기를 안고 가면 안 될까요? 순간 그 젊은 여인이 얼굴을 확 붉히면서 소리 질러댔다. 저도 돈 내고 탔거든요. 나는 할 말을 잃고 부끄럽게 창피하여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평소 시간관념이 너무 철저한 성벽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승차를 감행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후회스럽기만 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 그렇게 모멸감과 낭패감이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몰려왔다. 예를 들어 그 젊은이가 할아버지가 안고 타시기에는 우리 애가 너무 큰데요 라고 우회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결국 운전기사가 자기 방석을 내주어 버스 바닥에 앉아 서울로 갔지만 하루 내내 심사가 서글프고 괴로웠다. 노인이 된 것이 죄의 벌일까? 누가 돈 안 내고 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소리를 질렀을까? 갑자기 중국의 한신 장군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며 천하를 호령하다 감옥에 갇히니 일개 옥절이 제일 무섭더라라는 고사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하면서 그분이 글을 쓴 것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어른이 오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며 역사가로 알려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멸망해 다른 별로 간다면, 이 지구가 멸망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별로 간다면 나는 한국의 효와 경로 사상을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현을 했을 정도로 과거에는 굉장히 부모에 대해서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공경할 줄 알았던 것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굉장히 호찬했던 것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믿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를 못 살게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모를 공경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기 부모님,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물론이지만 형제들, 친척들, 조카들까지도 봉양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거든 나를 메어다가 조상 묘지에 장사해라. 지금은 내가 애굽에 나와 있지만 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나를 매장시켜 달라. 그런데 창세기 40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나중에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의 유고를 그 조상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조상들에게 묻혔던 곳에 묻어드리기 위해서 해골을 들고 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어느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도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친자 있잖아요. 한문 어버이 친자. 그 어버이 친자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5일마다 장을 서는데 아들이 나무를 해다 가난한 집에서 팔러 나갔습니다. 장에 가서 나무를 팔러 갔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장 쪽을 바라봅니다. 해가 뉘웃뉘웃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 한 사람 장에 갔다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멀리 아들이 오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어버이 친자죠. 나무 위에 설립자 그리고 볼견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이 어버이 친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이 뒤늦게 만나죠. 아니 어머니 다리도 불편한데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나무를 지고 갔던 지게 위에 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지게 태우고 지고 오는 그게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도 효자를 보면 꼭 지게를 진 아들이 태우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 어버이 친자라든지 효도 효자는 전부 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애타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한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모에게 잘한다 그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 말에 무슨 말하면 시끄러워요, 거역하고 혈기 부리고 대들고 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흥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틀렸다고 정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두짐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좋은 생선은 자식을 먹이고 어머니는 머리만 먹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엄마는 밥 생각이 별로 없다. 너희들 먹어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별로 안 좋아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먹으면 자식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다 주고 엄마는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어머니가 뭘 두고 계시냐 부엌에서 문풍지를 바르려고 풀을 쏟던 그 풀을 뜨거운 물에다가 말아서 그거를 드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종종 다른 집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먹지 못하 이렇게 사람이 약해지면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피죽도 못 먹었냐? 피죽도 못 먹었냐? 쌀에서 나오는 그 빨간 피 굉장히 씁니다. 먹을 게 없지만 그거라도 먹고
바뀐 일을 연장시켜 보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키워주신 것은 당신들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를 키워준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못 먹어도 당신은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이고 20대에 결혼하면 애인이나 아내가 전부이고 30대 가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이고 40대가 되면 자녀가 전부이고 50대가 되면 부모가 하신 말씀이 다 옳더라. 50대 가서 보니까 부모가 왜 저렇게 말씀을 했는가, 부모가 왜 저렇게 염려했는가, 부모가 왜 저렇게 간섭을 했는가 50에 가서야 알게 되더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야 해볼까, 공경해볼까 하고 보니 부모는 계시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공경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공경이에요. 부모의 말에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정신적인 세계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경한다고 할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렇다고 순종이 없는 공경은 그것은 아첨일 수도 있고 어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이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앞에는 다 효자예요. 무덤에 가서도 다 효자 노릇해요. 제사 지낼 때 보세요.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안 했던 자식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렇게 잘해. 제대로 안 차려드린다고 펄펄 뛰어.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효자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예요. 돌아가신 데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미묘한 감정적인 충돌이 올 수 있어요. 잘해주셔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 뭐 애달다고 서글프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 참된 효 아니거든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게 효입니다. 때로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해드린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내가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까치를 보고 저게 무슨 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까치예요. 까치구나. 조금 있다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니? 까치라니까요.
까치. 또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때 아들이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까치라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해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애비야,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저 새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백 번을 물었단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 아버지는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어. 저게 까치란다. 애가 또 아빠 저거 무슨 새야? 까치란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까치를 배웠어. 우리는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으며 자식의 도리를 다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의 본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다 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내 생명이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는 비밀이다.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내가 오래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욕심부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엄해요. 성경 말씀 잠언 30장 17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돌아가셔서 제사 드리는 제사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잘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강한 말씀인 거예요. 자식에게 욕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그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라고 엄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효도는 돈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효도는 사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효는 내 마음과 내 정성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부모가 부족해도, 내가 배운 것이 많아도, 내 몸이 건강하고 나이 드신 분은 점점 몸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효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고녀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가 아파 누우면 소 침쟁이를 찾아가나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10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 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사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소는고사하고 애완견 아파 보세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하고, 야, 애완견 파마해주고요,
샴푸로 목욕시키고요, 향수 발라주고요, 별짓 다 합니다. 근데 부모님 모시고 미장원도 잘 안 가. 부모님 아프면 원래 늙으면 그래요. 안 모시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고녀가가 굉장히 긴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나온 게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쟁이 찾아가고 늙으면 뭐 병들어도 예사롭게 생각하고 부모는 10아들을 다 하나같이 길렀어. 근데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섬기더라고. 그렇죠? 자녀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녀 사랑의 정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부모 돌봄 정신은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부모 순종과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 공경은 찾아가서 뭐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생활을 하는 건 중요해요. 자, 성경에서 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드려라, 잘해드려라, 진짜 잘해드려라. 그때 한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오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부모 공경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 공경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요, 자식들이 공경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퍼부어댔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쉬고 싶은데 손주를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를 입으면 무섭게 공격합니다. 부모가 봉이에요. 몸이나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붙잡고 눈물을 글싹글싹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공경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공경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퍼부어대지만 안 했어도 좋겠다고. 나이 드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그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자녀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자식의 도리는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효도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효도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받는 길이고 장수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늘 부모 앞에서 싸우지 말고 자녀들끼리, 그리고 앞가림 잘하고 살아요. 그것이 자식들이 해야 할 도리지, 자꾸 부모 말에,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막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공경은 물질로, 몸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과 도라고 하는 것이 붙어져, 도는 길도 짜죠. 진리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 효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아주 부모를 정말 끝까지 모시면서 그 따뜻하게 해주는 젊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부모를 잘 모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실 거예요. 힘들고 속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그 효는 말짱 헛거요.
그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